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보아 주라. 네. 지난 13일 주일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팔은 이렇게 잘 움직여지고 또 뭐 말씀도 잘하고 또 다리도 뭐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날도 아버님이 성경 필사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팔이 저리신가 보다, 힘이 빠졌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또 여전히 이 손에 힘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침 한번 맞아야겠다 하시길래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신경외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제가 아침에 모시고 갔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혹시 모르겠다고 MRI 한번 찍어보자고 했는데 아유 웬 병원에 MRI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날 마지막 이제 저녁이 다 되고 나서야 MRI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그 결과를 보더니 뇌경색이 왔다고 급히 큰 병원으로 어서 가라고 했고 그래서 뭐 그 시간에 불이 나게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세브란스 응급실에 갔죠. 막상 응급실에 가서 이제 보니까 또 응급실에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접수하는 곳에서 이 증상이 언제부터 일어나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6시부터 손이 좀 저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접수처에서 이미 골든 타임이 다 지나서 뭐 급하게 할 게 없다고 그래도 의사를 보고 싶으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릴지 모르는데 기다려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이 얼마나 상한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정말 처음이자 오랜만에 아버지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생명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머리가 막혔다고 하는데 그 혈관을 뚫어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얼마 뒤에 이제 신경외과 그 레지던트를 만났고 아버지는 그날로 바로 이제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다음에 연휴라서 뭐 의사를 볼 수 없었고 이튿날 의사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뇌경색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의 말이 환자의 상태가 좋아서 조만간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쉬는 날 동안 열심히 뇌경색을 검색하고 재활병으로 알아봤는데 곧 퇴원할 수 있다는 말에 굉장히 감사하고 놀랐어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바로 아버님은 퇴원하셨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아버님이 외래를 갔는데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그 교수가 뭐 잘 된다고 재활할 것도 없다고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진단명이 뇌경색인데 예수 생명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을 또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주일 밤에 저희 아버지가 울산에 혼자 계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해버리고 또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뇌경색이 더 심해지거나 혹시 위험한 일이 이렇게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옆에서 알아차리고 또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뇌졸중은 이 초기의 증상을 알아차리고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불행과 또 아픔을 사전에 막고 예비할 수 또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잘 보일까요? 잘 들릴까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고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보이고 사랑을 가지고 들어야 비로소 들려요.
오늘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가고 있는 이 여리고는 해저 200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 차이가 1000m가 넘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가파른 1000m를 내려가다 보니까 길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아주 가파른 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험한 산길에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늘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최근 대낮에 산책로에서 이제 성폭행과 살인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또 평범한 퇴근길 몰에서 칼부림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런 안타까운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게 되었죠. 한동안 우리 사회에 자살이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강력 범죄가, 이제는 타살이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2년 전에 부동산 광풍에 이어서 코인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광풍이 불고 지나간 후유증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한 방을 노리던 사람들이 실패한 뒤에 자살하고, 때로는 사기꾼으로 강도로 돌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가득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회가 그럴 때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경종을 울렸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같이 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두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당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강도당한 거 아니라 그냥 어느 때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만 험악한 시절을 살다 보니까 가던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강도가 두려워서 집에만 꼭꼭 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강도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산책길에 경찰들을 2배, 3배 배치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도록 해야 할까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서로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을 119를 불러주고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나서서 서로 돕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어가도 혹시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돕기는커녕 신고도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3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날 어떤 사람이 강도당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대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기의 행복과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대요. 안티파렐멘,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은 오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그 현장을 피해간 거예요. 물론 이 제사장에게도 핑계거리는 있었겠죠. 나는 이미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되는 그런 율법에 나는 충실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비겁한 변명일 뿐, 그는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만약 그가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빨리 드려야 하던 그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설령 그 길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피해 돌아간 그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야 할 제사장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사장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늘 이 제사장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제사장을, 또 저런 목사를 함께 비난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목사뿐 아니라, 목사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 지나갔다면 여러분도 다 오늘 저 제사장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잘 보좌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일반 백성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도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같이 강도당한 일을 보고는 피해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이 레위인에게는 한 가지 더 변명할 거리는 있었죠. 난 그저 제사장님 따라서 피해 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의 말이 핑계가 될까요?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장로가, 집사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 그랬구나 라고 그 못된 목사만 지옥 보내고 그 집사는 그래 너는 천국 가라 그렇게 해 주실까요? 택도 없겠죠.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죽어가던 이 사람을 살린 이가 누구입니까? 33절의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죽어가던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어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도 없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이라는 족보도 없었어요. 그는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즘 말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 믿는 평범한 한 성도였죠.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고 그를 살립니다.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그들은 거들먹거리만 했을 뿐 죽어가는 이를 보고도 돕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종교인들은 오늘 예수님은 통렬히 비판하셨고 오늘도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 피해 지나가는 눈을 질끔 감고 있는 교회를 질타하세요. 여러분, 오늘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유대인이 강도당했을 때 가던 길을 하던 여행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살린 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온갖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유대인들에게 모욕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제발 삽질하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죠?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은요, 제비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었더니 제비가 보물이 든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에 있는 아주 치열한 영생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지 않아요.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목사라 할지라도 레위인을 할지라도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믿음 생활하는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가 지나치게 이신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과 실천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행함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후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이단의 궤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로마서도 주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도 똑같이 주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영생을 얻는 법은 불쌍히 여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3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행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가까이 가면 그 더러움이 자기에게 얼마 올 수 있을지 알면서 그래도 그가 아파하기에, 그가 죽어가기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내 소중한 비상용 기름과 포도주, 이 구급약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죽어가기에 그의 상처에 붓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온 짐승에서 나는 내리고 그를 대신 태우고 나는 그의 고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행 중이지만 내가 할 일이 바쁘지만 그를 쉴 만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았기에 내 돈을 숙박료를 더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오늘 죽어가는 그를 보고 그저 불쌍히 여긴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쁜 일들을 다 제쳐주고 그를 살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행동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강도를 만났어요. 제 부모도 제 형제도 저를 살릴 수 있는 조혈모 세포를 주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저와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이 8명이 있었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 도움을 요청했더니 7명이 외면했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저에게 조혈모 세포를 주셔서 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가 사는 데는요, 단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죽어가냐고요? 선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없어서. 그분 때문에 저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다 길에서 여러 강도 만난 연약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린 예수 생명교회로 모였고 그 은혜를 갚고자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토요 놀이방을 하며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18명의 아동들에게 헌금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피곤한 날이었지만 많은 마을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여름 성경학교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의 모습. 이 작은 교회에 2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지금 멀쩡하게 저랑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어젯밤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교인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비록 큰 땅과 건물도 없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참 좋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상가 교회지만 저는 예수 생명교회가 극히 좋은 무화과가 가득 담긴 광주리 같아서 참 좋습니다. 비록 재정도 부족하고 공간도 좁고 섬겨야 할 아이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심판의 때에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씨,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낭망하지 말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비록 오늘 내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잘 살았다 하시면 끝인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이 길을 걸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 같이 우리 오늘도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삽시다. 마지막 심판의 날 선하신 주님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